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유명한 설교자였고 목회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11조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다면 그는 목사의 자격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렵고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돈을 밝히는 목사로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설교에 실망해서 성도님들이 떠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경력이 짧고 젊은 목사에게는 이런 설교가요 굉장히 부담됩니다. 저도 이런 주제를 피하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그냥 다른 사람 신앙생활 말고요 제 신앙생활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11조라는 주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제가 신자의 삶에 제대로 입문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큐티를 하고 뭔가를 깨닫거든요. 그런데 깨닫는다고 할 때 그것은요 되게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깨달음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막상 11조를 드리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내 신앙의 현실과 내 수준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나 관념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사건이 뭐냐? 바로 그게 11조를 드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들판에서 어느 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도망가다가 잠들었던 그 들판이 그냥 이름이 없는 나 홀로 있는 광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사실에 야곱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결국 한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용기를 불어넣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큰 은혜를 받은 야곱이 여기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게 세 가지를 이제 서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객지에서 굶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의 평생에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11조를 서원하게 된 것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율법이 명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생생한 체험이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의 11조 신앙은 어디에서 왔냐? 이게 오늘 말씀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당시 가나안의 부족 국가들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엘람의 왕이죠.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기 힘들게 되자 12년 동안 바치던 조공을 끊습니다. 그 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4개의 연합국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와중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온 가족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하 318명을 데리고 야간에 기습해서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와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복을 베풀었는데 오늘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뭐냐? 너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동의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었던 노획물 중에서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11조의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11조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세의 율법을 보면 안 돼요.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11조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는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를 그대로 본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3가지 이유를 살펴보시면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 조카 롯을 구출하게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결과였다는 이 고백이 11조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하인을 데리고 전쟁에 나섰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전문적인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그 집에 일을 하던 그 하인들입니다.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이 군사들은 늘상 살인에 대해서 훈련하는 전문적인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이기고 살아남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죽었을 게 뻔하지 않는가. 이번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각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 1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명기까지 와서 11조의 동일한 토대가 된 건데요. 애초에 11조는요.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따른 순종도 아닙니다. 원래 11조는 감사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이 너무 뚜렷하니까 의무로 11조를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11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함이라는 감정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없으면 그때부터 11조는요, 기쁨이 아니라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11조를 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인 아브라함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조가 기쁨이냐 무거운 짐이냐를 정하는 핵심은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자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 감사의 조건 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원인이 되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이유는 자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량물 중에서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문에는 무더기 위에서 제일 위에 있던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노획물을 많이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물건이며 가축이며 옷가지며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왔을 텐데 그가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얻은 노량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자 하는 그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찌꺼기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얻었던 노획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골라내고 그리고 거기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따라서 11조는 결국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시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11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11조 정신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고 아까운 것을 골라내고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물질이 내 미래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거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귀한 것을 골라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정반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인데요. 아간은 귀한 물건을 발견했을 때 그걸 자기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랑 같냐면요,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면 그거 바로 먹지 않고 누구한테 뺏길까봐 자신만 아는 비밀 장소에다가 숨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귀한 게 있으면 먼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숨기거나 모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모으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런 물건과 재물을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1조는요, 신앙의 가장 마지막 단계고 문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한다면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먼저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행위인데 11조는 그 11조를 가능하게 하는 딱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11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원래 11조는 구약의 율법 개념이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인데 목사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한 게 11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1조는 구약의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단순히 구약의 율법이 11조의 기원이라고 하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11조는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저도 딱 그렇게 말하고 11조 같은 무거운 주제는 탁 털어버리고 싶은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목회 그 자체보다 저 자신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목회에 자금을 만들겠다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죠. 그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는 잠시 제가 편하자고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면서 제 구원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성경의 진실이 뭐냐면 율법이 생기기 500년 전에 이미 11조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고 야곱도 했고 이삭도 11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11조는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신약교회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레위적인 제사장도 없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없고 더불어서 레위적인 제사장들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11조가 율법이라면 11조는 없어져야 되는 게 확실히 맞아요. 율법이라면.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아니고요. 그 신앙입니다. 이건 원리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분명히 보았지만 11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보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한 신자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을 이걸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말하길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들을 말 그대로 우상처럼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인간을 사랑해도 없는 용돈을 모아서 선물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이 트로트 가수한테 완전히 빠지셨는데 어떤 가수가 치킨 브랜드 모델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가수를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 치킨만 사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 먹으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사랑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라고 할 때 순식간에 인색해지고 반대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경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신앙 행위가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만히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도대체 11조를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11조를 할 때 제가 겪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 없잖아요. 11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물질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따라서 11조를 하지 못하는 이 장애가 뭐냐면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쥐고 있으면 그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돈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고난과 좌절과 아픔과 전쟁과 상실은 당연히 전제돼 있거든요. 이걸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이걸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고난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11조 신앙이 물꼬를 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래요. 그게 열려야 돼요. 그래야 감사도 나오고 11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마주하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하여서 앞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넘실대고 있는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전진해라 이랬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머뭇거리다가 이 모세가 명령하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홍해를 향해서 발을 딛고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자 마침내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두려운 순종을 할 때 조건이 많아요. 내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듭니다. 나중에는 꼭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조건부로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반드시 나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도 그렇지만 이 11조를 실제로 하고 이걸 언급할 때 정말 정서적인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11조의 액수만큼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물건들이 그렇게 떠올라요.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왕에 마음 먹으셨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1조를 하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 이건 기복이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의 장벽을 뛰어넘어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는 매달마다 시험 들고 매달마다 고민하고 매달마다 제 신앙의 수준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11조를 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 자신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11조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두렵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은 11조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을 때 이것이 11조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먼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것들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11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11조를 너무 하고 싶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11조의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11조 신앙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